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쎄쎄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막말을 견뎌온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에 의뢰한 17건 중 2건만 불구속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책임자들의 말만 듣고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유족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분노하며 계속해서 시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이 희미해질 때도 외롭게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는 유족들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히 교회가 이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방문객들의 방역 지침 준수에 소홀한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확진자 수가 5,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주의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토요일 서울 곳곳의 공원과 쇼핑몰에는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고 특히 각 공원에서는 턱 마스크를 한 사람도 많았고 10여 명이 모여 마스크를 내리고 컵라면을 먹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3차, 4차 유행으로 지속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다시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백신 물량이 부족하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혼재되어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국도 백신이 부족하지만 저개발 국가는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백신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권이 보장받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은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했을 겁니다.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와 위협에다 스승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대단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기록하기를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던 스승이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믿긴 힘들지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하신 다음 이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배신까지 스스럼없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믿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제자 공동체의 증언에도 도마는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신만 쏙 빼고 만나주셔서 서운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도마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정말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멀찍이서나마 봤겠죠. 내 눈으로 선생님이 죽는 것을 100% 똑똑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죽음 과정에서 있었던 흔적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에 두 손에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손목에 있는 손가락 뼈가 갈라지는 전 부위입니다. 그 구멍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발의 못자국에도 내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겁니다. 발도 역시 발가락에 갈라지는 부위 발목 사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행위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죠. 사선으로 이렇게 찔러진 창은 갈비뼈 밑에서 이기 시작하여 심장을 정확히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던 부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확인사살하는 행위였죠. 바로 그 부위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문을 품거나 아리송해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해주는 고마운 존재일 겁니다. 도마가 이 말을 한 지 정확히 8일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상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움과 겁에 질려 문을 단단히 잠근 상태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긴 주님이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누가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분과 동일하게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서 궁금해 죽기 직전인 도마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그 거룩한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확인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말대로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며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산 자가 죽은 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마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마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직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으로는 나의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네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한 도마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분의 시신이 있어 법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니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학수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기이한 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말이 이어집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해볼래? 너희들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가서 그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믿음도 자신감도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명령은 결정적인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명령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이제 그때가 옵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은 새로운 영적 경험을 근사하고 폼나게 선사하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 세상에서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냄을 받았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인 요한일서에서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기 강사나 강연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시청률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의 파괴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인데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은 것에서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본 것으로 그 다음은 본인들이 지켜본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을 비유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이전부터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있기 이전인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방점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이 생명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도와 제자들은 그분을 증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해 전하는 이 우리는 그분과 사귀며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처럼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사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증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무엇일까요? 빛은 원어상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주 1세기 말 초대 교회에도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어상 어둠이란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리킬 때도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 마지막까지 홀로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요한 외에 또 다른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날로 흥황해 갔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볼 때 12명의 사도만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은 그 어떤 주제보다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어떤 주제보다 수련회의 단골 손님이었을 만큼 매우 강조된 주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질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헌금과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 기득권은 결국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목회 세습을 한다든가 목회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경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후임으로 내정하는 것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초대교회의 공동 소유 생활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4장에는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마음과 한뜻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즘 세태를 보면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유산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낳은 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경우도 왕왕히 봅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공동체 생활을 한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해사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주전 1세기 이전에 언약 공동체가 존재했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주장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을 쓰고 연구한 그 공동체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오랜 이상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공동체에 맡겼다가 번복의 가능성이 없이 공동체에 합류하려는 마음이 확고해지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양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실 때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공동체입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와 빚의 탕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에 희년 프로그램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살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빈자리에서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본을 받아 7년마다 빚을 탕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 소유를 가지고 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살 곳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상황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심지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에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돈과 소유를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것도 꺼리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꿈같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핵심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마음의 차원까지 깊이 있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요청은 어느 시대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기에 우리처럼 마음과 뜻 따로 실제 삶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의미는 상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육신하신 주님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증언한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큰 은혜를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국에서 가져온 이 후원 물품으로 자신의 선교지에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상인 조선민들은 그나마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그들은 어떻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질은 인간의 근원에 자리한 욕망입니다. 강남만 자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에 강북에 사는 사람은 불만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가 집을 살 수 없어 불만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가진 자산이 줄어서 불만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힘듭니다.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모두가 공평하게 집을 소유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자산이 좀 줄어도 더 많은 사람이 집 걱정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더 좋은 사회 아닐까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한 행위가 이런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이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